명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또한 죽을 때가 돼도 사람들은 두 가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바로 고향과 자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귀소 본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찾고 자기의 집을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자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자손을 귀하게 여김은 내가 단지 한 명의 한 사람 자손을 남겼다는 그 사실보다는 어떠한 자손을 내가 남겨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가치를 후대에 계승했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삶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자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 대하여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곧 육체의 그 자녀를 기르는 것 이상으로 더 쏟아부어서 영적인 신앙을 통해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낳아놨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자녀들이야말로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디도가 믿음으로 낳은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디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합니다. 또한 오네시모도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도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특히 그 중에서 몇몇의 사람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특별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자기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이 자기의 사역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디도에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또 수많은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많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자기 자녀와 후대에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마침 육상 경기 중 릴레이 경주가 있는데 제 아무리 결승을 빨리 통과해도 저 바통을 들고 오지 않으면 그는 실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많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많은 교회를 이루어 갔지만 이 믿음의 계승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되어져서 정말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저분이 나의 믿음의 아버지였어, 참으로 저 어머니가 나의 믿음의 어머니였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형식상으로 나의 믿음의 어머니야, 믿음의 아버지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과마를 끼치고 영적인 충격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그리고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전폭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믿음을 전폭적으로 정말로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정말로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의 아버지, 정말로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계승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혹시 30년 후에는요? 혹시 50년 후에는요?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김건사, 주일 난 예배인데 이 큰 예배당이 텅 비었네 그려. 김건사와 나 우리 둘만 덩그러니 앉아있다니. 아이고, 권사는 무슨, 우린 이미 10년 전에 은퇴한 은퇴권사잖아요. 우리 젊은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 그러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 예전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었지. 그때가 그립네요. 그때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지요. 이 영상의 현실이 혹시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기를, 그래 지금은 저출산 시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적게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온 이후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 다음의 시대를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나빠졌다. 무려 63%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어떤 한 신문에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불교의 모습은 종교의 이미지가 이러했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모습은 또한 이러했답니다. 하지만 개신교, 기독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사기꾼 같은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전수를 이어가고 복음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는 추풍낙엽과 같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더 아래로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그 현실을 보니까 제도의 변화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보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고, 더 나아가 우리 경신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폭적인 전수와 믿음을 잘 인수인계해서, 정말 저는 나의 믿음의 아들, 나의 믿음의 딸,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해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로 통해서 나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그 전도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요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감격,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기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또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주는 이 특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수함을 통해서, 이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을 곧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종들이 일반 사람들이 약 4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들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신분의 위치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신분을 말하기를 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그 단어 자체는 자유를 박탈하고 주인에 의해서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에 불과한 단어이지만 바울은 대단히 이 종이라는 그 단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을 대표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신분의 특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나 종이야, 나 사도야, 이것이 곧 바울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특권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이 특권은 3가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람마다 제각각 그런 개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같이 누리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소유한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대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면면이 내려진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졌고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계승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 앞에 응답하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한 그 믿음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후 세대에게 열심히 전해 주어서 그 믿음을 계승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모든 자가 함께 공유하는 곧 재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오늘 요엘서 1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강주 땅과 더불어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에게 열심히 증거해서
이 믿음의 계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름에 여러분의 귀한 헌신, 귀한 물질, 그리고 귀한 사랑으로 광주 땅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29개 교회와 362명의 그 어린 영혼들을 섬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물질 들여서 헌신해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바로 우리 경신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일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함께 한번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관심이 있는 곳에 주께서 품고 계시는 비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광주 땅을,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을 주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우리 멋진 경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곧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지식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이 과연 진리의 지식이냐 아니냐, 이것이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식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경건함에 도달하게 하는, 곧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이 지식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경건함에 이르는 이 지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으며,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이 지식 때문에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는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란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은 인격, 하나님을 닮은 삶, 이것이 곧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인격을 잘 이루어 나가고,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인격으로 영향력을 끼쳐내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경건함에 이르는 그 지식으로 매일매일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함에 이르는 이 지식을 소유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건함을 이루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경건에 이르는 그 지식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 저마다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으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인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말 더하기 행동의 열매가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곧 인격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로 영적인 감화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조지 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말로써 조금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 조금 더 가르칠 수 있으며 그의 인격을 통해 가장 많이 가르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곧 말하는 것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고 그 행동이 뒤따르는 습관이 쌓이고 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쌓이게 되어질 때 그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경건함에 이르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여러분,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곧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곧 주저앉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차게 더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경건함에 이르는 이 고상한 지식,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이 소망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3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이 전도함을 통해서 곧 복음의 전수를 통하여서 열심히 이 일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이루는 것, 곧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상의 경기 중에서 릴레이 경주, 조금 전에 바통 들고 있는 것, 그 모습 보셨지요? 그 바통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 믿음의 전수함을 통해서 블레싱 강조하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이유도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단어 안에 아주 감당하게 정말로 감격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믿음의 아들 디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 옥에서 낳은 그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4세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 성경을 쓰는 믿음의 1세대 바울,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2세대 디모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가 3세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4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이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력을 쏟고 제 아무리 많은 수고하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일들이 오래갈 수 없음은 그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충성과 관련해서 과연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잘 연구해 보면 처음부터 바울은 이 디도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그 앞에서도 그 옷을 들고 있을 만큼 그 모든 일에 앞장섰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다메섹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곧 공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주기로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이 14년 후에 올라올 때 어땠을까요? 저놈은 분명히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여기에 왔을 거야.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고 디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기에 자기 자신은 곧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디도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만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바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음은 사도 바울이 그를 굉장히 신임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도는 곧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짓 사도야, 저 가짜 사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곧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중재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일들이 더 그르치고 더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있는 말이 바로 뭐예요? 위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졌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는 위로의 사신이었고 기쁨의 사신이었습니다. 디도가 있으면 모든 일이 기쁨과 위로의 사역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기쁨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그 자리, 곧 우리 모두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디도는 어려운 일도 자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제일 아래에 있는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걷는 일을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일을 자원함으로 하게 되어졌고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돈 부탁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강주지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역 곧 교사를 교육시키고 어린아이를 전도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데 헌금을 좀 모아오세요,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늘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것만 없으면 전도협회 일 할만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종 헌금을 요청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디도가 자원함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들, 남들이 피하는 일들을 자원할 줄 알았기에 바울은 이 디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생색을 내는 일, 그리고 앞장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앞에 보여지는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상 힘들고 또 험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잘 안 하려 해요.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지만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일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신교회 안에도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믿음의 계승자로 삼았던 그 이유를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디도는 우리 주위에 어디 있을까요?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 우리 주위에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 오네시모는 우리 주위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참아들, 믿음의 딸들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믿음을 이어가는 이 귀한 일에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인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감격과 확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를 짓는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돈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곧 주인이 되어져서 멋대로 살아가려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강주 땅에 잃어버려진 다음 세대와, 그리고 전남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재산을 열심히 나누어 주시고,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을 열심히 전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을 잘 물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